제가 이제 공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교수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옆에 뒤에 분 모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본문으로 당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3월인도 감기가 걸리시고 아이도 안 좋고 여러분들이 안 좋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한 가지 그게 뭐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될 것, 말하자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다 이렇게 대답이 빨리 나올 겁니다. 그거 지키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명예고 또 양심이고 다 버리기도 하죠. 의리도 있습니다. 의리 같은 거 지키고 의리 배신하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 직접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시죠?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인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어떤가? 만약에 인생을 다 걸고 지킬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선?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을 지켜야 한다. 인생을 걸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 하냐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교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인생을 걸고 지킬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한 가지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가서는 두 여인, 남자는 왕이고요, 여자는 평범한 여자, 두 이 연인 사이의 속삭임입니다. 사랑만은 절대로 당신의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랑 노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서는 이 원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잠언과 찬양시를 지은 솔로몬의 이 노래지만 그 중에서도 1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이건 독보적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지어진 솔로몬의 노래 중에 실려있는 희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노래와 그리고 잠언을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이 노래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 백미와 같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 솔로몬과 그리고 그 왕의 여인 사이에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가는 사랑이 우리 생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이 아가와 같은 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아가서를 읽으실 때 한글로 된 성경은 설명식으로 쓰여 있지만 이것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수요 집회 때 아가서를 한번 강의를 쭉 했었는데 이거 한 절 한 절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것을 통독하거나 읽으실 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통독하시거나 읽으실 때는 이걸 느끼는 겁니다. 느낌으로. 시 같은 거. 그게 첫 번째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가서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저희 큰아이랑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는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가지고 읽고 둘이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개츠비라는 사람은 이 뉴욕이 가장 심한 혼란기일 때 산업이 갑자기 번창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갑부를 꿈꾸던 시대에 거기 살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츠비 앞에 왜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었냐에 대해서 지금 저 마약 문제나 이 성관계 문제 때문에 이 세간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그 연예인 별명도 개츠비죠? 예, 개츠비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개츠비를 어떤 사람의 대명사로 쓰고 있냐면 갑자기 부자 된 사람, 갑자기 수완이 좋아서 부자 된 사람의 대명사로 이 개츠비를 씁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는 개츠비가 사기, 거짓말, 횡령, 뭐 별짓 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만한 이 재산을 갖게 됩니다. 세력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만 비유를 쓰는데 왜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까? 그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쥐게 됐기 때문에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한 가지 목적, 심지어는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던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나머지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한 번 있는 인생 사랑의 모든 걸 걸은 거죠. 그런데 오늘 아가서가 말하려는 것과 좀 달라요. 아가서는요. 그 사랑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면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랑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게 여인과 남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멈춘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직 나이가 어린 시원이나 서연이는 저는 그런 사랑 몰라요. 근데 또 어른들은 요즘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대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최고의 사랑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왔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는 거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장 말씀이 이 왕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2절 보시죠.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로구나. 이렇게. 그 사랑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입 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거나 단어를 왜 쓰냐면 황홀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고 정신이 찡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그 상태를 얘기해요. 왜 술 한잔 들어가면 왜 정신이 몽연해지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사랑 고백하고 다가오시며 늘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고 포도주 한 잔을 한 것처럼 흥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속삭여 주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저희 집은 일찍 잡니다. 9시 조금 넘으면 막 불 다 꺼지고 요즘에는 두 아이는 안 그런데 저는 이제 9시 넘으면 누워서 일기 쓰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자려고 하면요 이 둘째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그것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유튜버들이 요즘에 하는 게 아주 재밌는 거 많아요. 유튜버가 나와서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얘기하는데 정성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요. 여자가 이렇게 작게 얘기를 일부러 톤을 깔아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둘째가 그걸 흉내낸다고 저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 얘기하는데 요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4절 말씀 보시죠. 4절 왕이 나를 대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단둘이 있으려고 친밀감을 극대화한 상태로 있으려고 세 가지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자꾸 얘기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난 잘 몰라야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소연이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 못할 만한 이 수위가 높은 얘기들이 아가서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성경이 도대체 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성경 중에서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린 책은 아가서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됐을까? 이것은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누구의 방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상상해보세요. 나를 안으시고 내 심장을 막 뛰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셔서 나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나는 확신하고 마음에 지극한 기쁨으로 들뜨고 편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가라앉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로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사는 게 진정한 행복체예요. 멘탈이요? 멘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쭉 잘 되면 모르겠지만 난관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또 의도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적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보나 자료나 도구가 없어서 뭘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멘탈이 약해서 뭘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멘탈을 지킬 수 있으려면요, 그건 이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때 거기서 강한 멘탈이 나와야죠. 누가 이해를 잘 시켜줘서가 아니에요. 시편 118편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채무자였고 거지였고 불황자였던 사람을 모아서 아둘람굴에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훈련까지 시켰는데 전쟁에서 지고 자기 재물들이 빼앗기고 가족들이 빼앗겼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도망왔던 그들을 다 품어줬던 다윗인데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멘탈을 다 지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합니다. 딱 한 구절이 근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딱 한 구절이 근거예요. 여러 구절이 아닙니다. 거기 사무엘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다. 할렐루야. 뭘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거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한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이런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하에 있었어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었고 그 지하에서 금요일날이 되면 밤에 가서 밤을 새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저희 서연이 나이 또래 찬송가 부르고 밤새 전도사님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잠 오면은 밖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금요일날은 밤을 새는 날이었어요. 저희 예전엔 그랬죠. 그게 재밌었어요. 간식도 먹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또 졸리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고 세밀한 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됐는데 인생 고민을 막 다 짊어지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희한하게 그때 희한한 경험을 한 게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갔거든요. 오전 수업만 하고 오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 전날 했던 근심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감이 찾아오고 이 가슴이 무엇인가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에 가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단순히 음악을 듣거나 단순히 내가 누굴 만나거나 또는 이해가 돼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저녁에 하나님 나를 그냥 안아주신 거죠. 품어주신 거죠. 그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신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저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가면 당시 왜 돈을 삥 뜯는다는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들. 그래서 왜소한 저는 많이 당하곤 했는데 학교 가기 싫은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아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학 책들을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회학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학문이라. 그런데 그 학자가 얘기한 것만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회학은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연구하면 할수록 혼돈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답을 내놔도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사회학도 행정학도 결국엔 정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상황이 너무 다양해져서. 그래서 사회학 자체가 절망하고 있어요. 사회학도들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세상에.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사회학도들 본인들도 절망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얘기합니다. 명언을 남긴 거죠, 거기다가. 너무 멋있어요. 사회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예. 그럼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를 견딜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걸 연구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발전되고 막 많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견뎌서 서서 일어나서 다시 또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해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해주냐면 이 여인에게 5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해석이랑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왕의 고백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 흑인이거나 또는요 두 번째 6절 보시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써있죠. 포도원을 하도 가꾸느라고 밖에서 천한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까매진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고귀한 집안에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제 2절부터 4절 사이에는 왕이 여인에게 한 말이고 5절부터 7절 사이에는 여인이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가 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흘겨보고 6절 말씀에 흘겨보고 조롱하고 약간 비꼬고 그럴지라도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사랑을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억지로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어딘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새나간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막고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나오고 이렇게는 안 하세요. 막 구멍이 뚫어져서 나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면 하나님은 새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받은 사랑이 충만한지 드디어 이제 입을 열고 고백하는 거죠. 7절이 그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왕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만큼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꾸 어디선가 하나님 사랑이 새나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계속 듣기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두 번째요.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고 돌만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 이 두 가지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구절을 해석하는데 재밌지만 해석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거 아주 민감한 구절이에요. 얼굴을 가린 자가 당시에는 누굴 말하냐면 창기나 해픈 여인을 뜻해요. 저는 그런 사람처럼 쑥스러워서 뒤에 있지 않겠습니다. 몰래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들
홀려서 어떻게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둘이 나가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갈 거고 당신 앞에 갈 거고 사랑을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술람미 여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더 숨을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 하니까 이 8절 말씀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나오는 이 8절은 술람미 여인도 왕의 말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흘겨보고 있던, 시기하고 있던 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걸 꾹 참고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2005년 DTS 하러 갔다가 제가 거기서 첫 주 하나님 음성 듣기 하는데 그 간사들하고 저희한테 해주는 훈련의 방법을 기억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있을 때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감동 주신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채죠? 느끼죠?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 방법이 좋은 훈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숙제 내주셨어요. 첫날 강의 끝나고 대단한 거 막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둘만의 장소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요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때요? 이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화나셨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나 또는 연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뻔한 대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때요? 무슨 대답을 원하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오늘은 너는 10점 중에서 7점이야. 이런 대답을 요구하시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저 어때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이렇게 대답 원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기도에 있어서만은 지금 조금 위기라는 게 기도 자리에 나가면 자꾸 간구할 내용들이 많아서 진지한 기도부터 먼저 해요. 졌다는 마음이 조급한 게 많으니까. 이건 사실 기도의 위기예요. 기도 자리에 나가서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 다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인생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딱 한 가지 있다면 이 사랑 지켜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7절 말씀이 지나서 이렇게 어디 있는지 내 연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세요 하니까 8절 이렇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왕이 어디 있는지 네 연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이 여인의 연인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목동처럼 양들 치고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라고요?
목자를 찾기 원하면 양떼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따라가서 목자가 서로 거기 없다면 그 염소 새끼라도 먹이면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헌신과 수고가 분명히 들어간다. 이 여인, 이 술람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비꼬는 투의 얘기이기도 해요. 한번 찾아봐라. 너 잠복근무 좀 해야 될걸. 염소 치면서 약간 비웃는, 비꼬는 투의 말이기도 해요. 이게.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궁정의 여인들이 비꼬든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성취하려거든, 쟁취하려거든. 헌신과 수고, 장애를 딛고 나아갈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반드시. 그리고 여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게 이제 9절부터 뒤에 쭉 보면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인생을 걸고 그 사랑을 향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연인이 줄 수도 없고 가족이 심지어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약에 품어주셨다고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겠다고 술람의 여인이 말합니다. 대단한 수고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이거 필요해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먼저 말하기 전에 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사람을 지켜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저희 형 저 둘 아들만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자랄 때 절간 같았습니다. 정말 절간 같아요. 남자 둘이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버님도 무뚝뚝하고 어머님도 별로 싹싹한 분위기 아니었어요. 절간이 와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눈빛을 그냥 다 먹었으면 갖다 놔라 이렇게 눈빛을 하면 갖다 놓고 얘기 안 해요 잘. 남자들 둘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가 제가 딸 둘을 키우니까 이게 문화적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0살 넘었고 14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뭐가 적응이 안 되냐면 당사자들에게 앉아있어서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뭐가 제일 적응이 안 되냐면 큰일이 아닌데 둘이 뭐 갖고 싸우는 거. 이거 적응 안 돼요. 너무 적응 안 돼요,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집안이 조용하면 안 되겠냐.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우애와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냐, 자매인데. 이걸 갖고 이렇게 싸워야 되냐.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애들을 잘 못 키웠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설교 이거 준비하다가 어저께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이거.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둘이 싸우는 차원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았어요. 이게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이 서로 친하지 않거나 원수지간에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지키려는 본능인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조금 자기가 과한 걸 알면서도 아빠나 엄마 또는 가족 안에서 내 사랑을 지키면 당연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보니까. 그게 거칠게 드러날 뿐이에요. 이게. 스킨십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 걸로도 뭔가를 원하는 이것이 이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애들 20명 키우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요. 몰랐죠,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을 지키려는 본인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조금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지키려는, 쟁취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는, 뭘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좀 봐주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좀 많이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랑을 쟁취할 만한 노력이 나에게 있었나라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따뜻하고 세밀하고 완전한지 그것을 느끼는 일에만 집중하는 걸로도 인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3-4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주 간단하지만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것부터 돼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엔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 사랑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과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기 여인처럼. 애써 내가 거기 양떼한테 가보겠습니다. 험한 데도 가겠어요. 염소 치는 노력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 안으로 7절에요. 그가 있는 곳을 내게 말해라. 앞으로 아가서 읽다 보시면요. 뒤에 계속 그런 논조예요. 내가 그의 방에 가서 그가 나에게 다가오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려면 그분과만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만드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가장 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목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읽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을지 방법 가르쳐 주는 게 목사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현대인들이 사랑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게 목사.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속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게 목사. 어떻게 그분 하나님과의 둘만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겠습니까? 이 바쁜 현대인들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분과만 있는 곳, 장소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곳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차단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어폰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놀라운 발견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눈만 딱 감고 이어폰을 꽂으면 찬송을 틀어놓든지 성경을 틀어놓으면요. 단 1분이라도 단절될 수 있어요. 바로 그분과 둘만의 장소로 가는 거죠. 각종 창의적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발굴해내셔야 돼요. 어떻든 그분의 사랑을 쟁취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애쓰는 것이 헌신이, 사랑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데 대단한 것부터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둘이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통하시는 거죠. 키르키즈에 오래 있다가 이 선교지에 있다가 지금 여기서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한국에 나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살았어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살았는데 그 얘기 잘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조그만 방에 아이 둘 데리고 어린아이랑 둘 데리고 넷이 사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방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묵상 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 어떻게 하냐니까 참 선교사님 놀랍더라고요. 그 조그만 방에는 한쪽에 커튼을 치고 거기 하나님과 구역 써놓고 소리 다 들려요. 옆에 다 들리는데 여기 아빠 엄마가 들어가면 여기는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서로 하고 뭐 소리 다 들리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을 어떻게든지 고안해 낸 거예요. 희한하죠. 재미죠. 심지어는 피터 버거라는 그 사회학자 제가 읽고 있는 책에 피터 버거가 동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같이 뉴욕에서 살 때 경험을 얘기하는데 허름한 할렘가의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놀란 경험을 한번 얘기해요. 그 사람도 종교사회학자라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놀란 게 한 번은 이 공동시설에서 그 청소도구 모아놓은 조그마한 방 있죠. 방도 아니고 벽장 같은 데 있어요. 외국 가면 그거 꼭 있어요. 탕비실. 우리나라 화장실 옆에 있는. 근데 외국은요 거실 한쪽 옆에 계단 같은 데 옆에 문이 있어요. 탕비실. 되게 조그매요. 근데 피터 버거가 놀란 게 그 계단 열다가 거기서 동양인이 이러고서 참선하고 있는 거 보고서 그 사람은 참선할 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피터 버거가 엄청 놀랐다는 경험을 그 책에 쓰고 있어요. 벽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집중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간 거죠. 그 사람. 이어폰도 괜찮아요. 이어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데요. 최소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무거워졌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분명합니다. 기도가 너무 진지하게만 나오면 관계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표현을 잊지 마세요. 사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느껴졌을 때 노래를 부르건 춤을 추건 걸러남기건 그것이 봉사라는 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좀 더 커지고 확대되고 전파되죠.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소망은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 사랑의 얘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서 있으면 무슨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행하고 또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죄송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